네. 오늘은 이제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그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정직한 자로 있겠습니까? 분명히 욥이 하나님께 이러한 뭐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뭐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것, 어떤 뭐 명예적인 것, 이런 축복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섬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사단이 말했지만 그런 마음들은 우리 안에 모두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 뭐냐면, 사단에게 허락하신 내용이, 그러면은 한번 너가 다 뺏어와 봐라, 내가 그걸 허락해 주겠다. 근데 그 욥의 몸은, 즉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13절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를 보면 많은 대부분 학자들이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루 그러면 24시간 그러니까 되게 좀 또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깨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24시간도 아니고 뭐 잠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일어나서부터 소식을 쭉 이제 듣는 그런 과정이니까 뭐 한 열 몇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몰아쳐요. 우리가 좀 뭐 이제 어떤 분이 예를 들 때 그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참 인간이 급할 때, 만약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겹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안 좋은 일도 막 겹칠 때, 이거는 뭐 어떤 목사님 예를 듣는 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옛날 그 생활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방에서 애는 울고, 예전에 이제 집도 막 저기 하는 거, 애는 울고 비는 새고, 진짜 그 외양간에 그 송아지는 비 오고 그러니까 또 외양간 문은 열려서 송아지나 이런 건 소는 도망가고, 또 그때는 소, 돼지 같이 키울 때가 돼지 우리도 또 막 열려서 돼지들도 도망가고. 여러분, 뭐 먼저 해야 될까요? 우는 애를 먼저 달래야 될까요? 비가 새는 집을 먼저 막아야 될까요? 아니면 도망가는 그 동물들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 그거 도망가는 돼지나 소를 안 잡으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죠? 그거 다 도망가 버리면. 상당히 빠릅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에 물이 새면은 그 집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고 거기서 생활할 수 없잖아요. 또 아이가 오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뭐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울면 이게 어떤 의술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는지, 아니면 잘못하면 경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럼 아이가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먼저 하시겠어요? 참 어렵죠. 여기서 뭐가 우선이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뭘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순간적으로 겹쳐올 때가 있어요. 이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럴 때 과연 침착하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일들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이지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넘어지시고, 또 갑자기 또 시골 땅 문제가 이렇게 뭐 대출 받은 게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겹쳐서, 물론 하루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겹쳐서 터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뭘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한번 보시죠. 이런 일이 하루 안에,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 안에 이 중에서 한 가지 일만 일어나도 굉장히 뭐 처리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수습하는데 버거웠을 텐데 몇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세요. 우리가 1장 초반에 본 것처럼 그 자녀들이 뭐 이제 아들은 7, 딸은 3 그랬는데 거의 이제 같이 모여서 잔치를 여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자가, 이거는 욥의 종이죠.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평상시랑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평화로웠고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정말 갑자기 예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의 조짐이라든지 어떤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조짐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뭐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번 주 비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뭐 집이 물이 새는 곳이 있는 거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뭐 눈이 많이 옵니다 하면은 차 상태를 뭐 살펴보기도 하고, 뭐 오늘은 미세먼지 많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이제 코로나 전에도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미리 예보가 되면 호흡기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못 썼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스밧 사람들이 그동안 욥 주변에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있는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기습하는 것처럼 온 거예요.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단순히 그러면은 그것들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나 밭을 갈고 있는 낙이 했을 때 그 수가 어땠을까요? 많았겠죠, 당연히. 아까랜다.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욥의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소를 뺏어가고 나귀를 뺏어가고 당장 먹고 사는데 아니면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지금 입은 겁니다.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소나 나귀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종이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의 종, 그러니까 여러 명이 훨씬 넘겠죠. 몇십 명의 종이 있었겠죠. 아니면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었고. 근데 이유 없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이유 없이 죽고 뺏긴 거예요. 그러다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일단 주인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욥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알 수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와서 평화롭게 우리 평상시 하는 대로 소나 나귀를 그렇게 먹이고 있는데 다 잡아가고 우리는 다 죽였고 저만 겨우 살았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는데 16절에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할 때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기 이전에, 미처 그 생각도 하기 이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종이죠.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간. 한마디로 자연재해죠.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됐으니까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번개,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화산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서 이제 그런 뜨거운 내용들이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제 용암이나 유황불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나 이런 쪽에는 없지만 여전히 중동이나 아니면 인도만 가더라도 실제로 유황밭이 많잖아요. 거기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유황이 비싸니까 그거를 이제 캐는, 조그만 아이들도 들어가서 캐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럼 그게 생길 때 보면 그냥 바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하늘 위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런 유황불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때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충 날씨도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어떤 지형이나 바닷길이나 바다의 상태나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조업을 나가지 않아요. 그때일수록 더 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그 환경적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뭐 예보가 있거나 무슨 뭐 GPS가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도 더 예민한 상태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또 유황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유황불은 뭐 본문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욥의 종이기도 하고 또 욥의 종이었다라는 차원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뭐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7절에 보세요. 지금 벌써 두 가지입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공격을 했고 갑자기 하늘에서 마치 천둥번개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아예 살라버렸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이 두 가지만 해도 끔찍하죠. 그가 아직 말할 때,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세 떼로 나눠져서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뭐 스바 사람들도 그렇고 갈대아인도 그렇고 물론 스바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그 내용 그 이제 화려한 뭐 군수 창고나 아니면 그런 어떤 뭐 물건들이 있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스바 여인에게 당하는 모습들도 보잖아요. 갈대아인도 물론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과 섞여 있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큰 의미에서 볼 때 스바 사람들도 했을 때 아니면 갈대아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도적들로 볼 수 있는 거죠. 도적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께 구하러 왔습니다. 자, 이 벌써 세 가지예요. 아주 그냥 몰아치고 있는 거죠. 근데 18절에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할 때, 그러니까 몇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아직 그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거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우리가 오늘 13절에 본 것처럼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러니까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뭐 솔직히 흥청망청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1장 초반에 욥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뭐 방탕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형제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일이에요. 이건 뭐 그냥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때요?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죠? 뭐 지금도 집을 단단하게 짓겠지만 욥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집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집은 짓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정도 그 큰 바람이 불었으면 그 집이 무너지겠냐. 내 기퉁이가 다 무너졌어요. 내 모퉁이를 치며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게 하루에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식을 듣는 것은 어땠어요? 마치 이 얘기를 듣는 게 길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글쎄 뭐
뭐 1시간 이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길어봤자 뭐 한두 시간이겠죠. 왜냐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거의 끝나갈 때쯤 또 한 명이 와갖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계속 쭉 말하고 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와서 말하고, 그 일이 몇 번이 반복이 된 겁니까? 4번이 반복이 된 거예요. 끔찍하죠. 도적대를 통하여서 2번이나 얍대도, 나귀도, 소도 다 빼앗겨 가고 종들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종들은 단순히 어떤 그냥 뭐 소 여물을 먹이고 이렇게 키우는 역할도 하지만 집안의 모든 일과 더불어서 욥의 재산을 지키는 군사의 역할도 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인물들이 다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몇 명만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욥에게 있어서는 재산을 잃은 것과 동시에 그 재산을 지켜줄 사람들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거나 마지막으로는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생명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딸들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1장 초반의 내용을 확인해서 보시면 보통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맏아들 집에 아들들이 모이면 누구도 같이 모였다? 딸도 같이 모였다. 아들 7과 딸 3이 같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여있는 집에 바람이 불어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자녀가 10명인데 거기서 뭐 1명이 죽던 2명이 죽던 자녀를 먼저 앞세워서 보낸다라는 것은 그건 부모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 슬픔이나 아픔이. 주변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분들을 보면 뭐 잘 이겨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잘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어요. 그런데 1명도 아니고 뭐 10명이니까 뭐 괜찮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10명이, 그것도 장성한 자녀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뭐 애가 울고 뭐 비가 새고 소가 도망가고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겠죠. 자, 이게 하루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까닭 없이 그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다 뺏어 가신 거예요. 사단을 통하여 다 뺏으라고 하셨으니까 다 뺏어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욥의 모습을 일단 먼저 보시죠. 20절부터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뭐 문화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신의 죄를 찢듯이,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가 겉옷만 찢지 말고 뭐를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겉옷을 찢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회개한다는 의미, 이건 대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비슷한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니면 이 4가지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4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만 우리에게 일어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는 자로 범위를 좀,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저기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마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욥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겠느냐는. 이건 단순히 욥을 본받으시라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뭔가, 이건 여기서 사단을 주인공으로 놔버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사단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욥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단순히 욥 대단하다. 참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뭘까요? 그의 고백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그렇습니다. 가로되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원칙적이고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자기의 감정과 지금 자기의 어떤 그 분노도 있잖아요. 그 감정 안에는, 지금 욥의 감정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적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뺏겼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 그죠? 구스 사람과 갈대아인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더불어서 자녀들을 잃었다라는 것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슬픔. 그죠? 뭐 이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복수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욥은 뭐라 그래요? 왜 경배하냐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줄. 아무것도 안 갖고, 적신은 뭐 한문적인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불교의 무소유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안 되지만, 진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적신이 나와 싸운 줄.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욥도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가죠. 자녀들이 그거를 누리겠죠. 살아있는 자녀들이. 근데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뒷부분은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는데, 이게 욥이 단순히 소 한 마리 잃고 아니면 자녀가 어디 뭐 걸어가다가 팔 하나 다리 하나 부러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팔 하나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것도 엄청나게 큰 아픔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당한 일을 보세요. 근데 욥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표현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인용하는 내용 중에,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고,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본문들 좋아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견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욥처럼 경배하러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따지듯 나오는 거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어떻게 더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고개를 들고 성경 보지 말고.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상관없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상관없다는 뭐 그 정도는 없어져도 나는 괜찮다 뭐 이런 다른 게 좀 있으니까. 그러나 주신 자가 다시 가져가시는 것은 어떻다라는 의미가 있는, 당연하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어떤 지금 감정들이 솔직히 있어요. 분노와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지금 욥에게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자신의 감정을 누르면서 뭐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먼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기 때문에, 모든 재물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욥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낙심하겠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본문일 수 있어서 전도서를 한번 좀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도서 9장 12절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이제 솔로몬이 썼잖아요. 너무 염세주의적이거나 회의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서만큼이나 전도서도 저희가 한번 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욥기서를 많은 사람들이 회의주의 아니면 염세주의 이런 걸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도 1장부터 뭐라는 표현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거는 뭐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쭉 쓰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9장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 너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을 때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모르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그렇게 예민하고 예민한 그 생물체인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가 찌 함부로 안 물어요. 그죠? 멍청할 것 같지만 굉장히 지혜로워서 한번 물었다가도 이게 찌라는 것을 알면 놓고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놔도 잘 안 뭅니다. 그 정도로 예민한데도 재앙의 그물에 걸릴 때가 있고, 새도 우리가 뭐 지진이나 뭐 이런 거 날 때 보면은 새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이 막 먼저 도망가고 새 날아가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예민해요. 그래서 뭔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잘 알 것 같지만 새도 올무에 걸린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인생도, 우리들도 좀 범위를 좁히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게 욥기에만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욥과 솔로몬의 나름대로의 공통점은 뭐예요? 욥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물론 엄청난 고난도 당하지만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또 받잖아요. 그럼 솔로몬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는 전무후무하다.
이전에도 이런 지혜를 받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심지어 바울, 우리가 아주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는 바울이나 그런 인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를 받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들아 하면서 재앙이 호련히 임하는 것을 너희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냥 받으라. 그냥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9장에서 나온 부분, 전도서 9장에서. 나중에 전도서를 우리가 보시겠지만 전도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적신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구별하잖아요.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막 구별하잖아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아주 물론 동물하고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너희랑 동물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주셨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동물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너희가 동물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뭐냐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도서가 답하고 있다면, 오늘은 이런 재앙을 당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하여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욥은 어땠어요?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거나 남아있는 종들을 추스려서 구스 사람을 치러 갈 수 있죠. 그죠? 치러 가면 안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당했는데 갈대아 사람을 치러 갈 수 있죠. 만약에 구스 사람을 치러 가고 갈대아 사람을 치러 갔다라고, 뭐 자식들이 죽은 거는 일단 뒤로 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도적대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태풍이 불어와서 죽은 거니까 일단 그것은 뒤로 하고, 어찌됐건 간에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손해를 입혔고 또 종들을 많이 죽였던 그 구스 사람들과 갈대아인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남아있는 한마디로 최선의 전력을 다 모아서 복수하러 간다라고 해서, 그럼 그게 죄입니까? 복수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졸려요 다들? 복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죄라고 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이 범죄는 뭘까요? 이 범죄,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범죄. 아, 욥이 잘 참았어. 복수를 하지 않았어. 그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범죄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참 어려운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재산이 있을 때나 자녀가 많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지금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을 때나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어요. 이게 묻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그랬어야만 하고 왜 그러기를 원하셨는가? 뒤에 보시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자체를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해가 되십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뺏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재물뿐만이 아니라 진짜 뭐 부모, 형제 뭐 다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건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욥기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그거를 놓치고 있을 때에 솔직히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다 놓치고 있어요. 다 놓치고 있으니까 뭐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채우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얻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자녀가 생기는 게 당연한 축복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녀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원망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우 저 북한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저 뭐 소말리아나 이런 데 안 태어난 거 다행이다. 뭐 IT나 이런 데 안 태어난 거 다행이다. 근데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까지 겹쳐서 더 힘들잖아요. 빚에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자살률이 높은 나라인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률이 더 높아졌잖아요. 왜? 살기 힘드니까. 나라 전체를 보면 경제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졌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거죠. 우리는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에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건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고 믿음인데 왜 제가 막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 보호해 주셔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느껴요. 솔직한 얘기로 내 자녀와 내 재산과 내 명예를 지켜줘야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조금만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꼭 이런 논리로 가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잘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한참 나중에 보겠지만 욥기 이제 30장 넘어가서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로를 쌓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에게 0.00001%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그래서 맨날 연초되면,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적는 것도 좋고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 세우는 것도 또 이상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웠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에 나온 것처럼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차원이 돼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이 거리감이 커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환경만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산을 지키시고 환경을 지키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지켜진다 한들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나에게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얻고자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욥이 오늘 이 고백은 분명히 훌륭한 고백입니다. 근데 단순히 입술로만 따라하는 고백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 주신 자도 여호와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지. 그러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안 괜찮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또한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것이 믿음이다. 물론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욥에게 있어서 내가 적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즉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지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은 세상 종교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소유가 기독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됐죠. 그분도 돌아가신 지가. 이제 그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스님 있잖아요. 네? 크게 얘기해도 돼요. 성철 스님? 아닌데? 하여튼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있어요. 30년인가를 앉아서 자고 수행을 하고 자기 거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성철 스님이 맞나? 하여튼간 모르겠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대단하다. 이분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것을 많이 채워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갖고 갔구나. 나중에 그분이 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왜 욕심을 부려서 쌓아 놓느냐. 어차피 돌아갈 때에는 뭐 이제 스님이니까 거기서 돌아가는 게 천국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차피 죽고 내세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갈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해서 뭐 하냐. 그런 무소유 개념이 대한민국을 막 뒤덮었을 때가 있었어요.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먹었죠. 큰 교회들이 욕먹고, 야, 불교는 저렇게 하는데, 스님들은 저렇게 하는데, 교회는 뭐 하냐, 목사들은 뭐 하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뭐 하고, 교회는 저렇게 크게만 짓고, 다 사리사욕에 빠져 있고, 일부는 맞죠. 일부는 그 비판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게 전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돼버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기대한 것처럼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 버리잖아요.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22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는데 교인 수는 왜 급감합니까? 단순히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누릴 게 많고 뭐 이래서 급감하는 이유도 있지만 자신들이 기대하는 복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독교 안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욥기를 이해할 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좀 이해하셔도 돼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환자나 병자들을 고치실 때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경이 눈을 뜨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이 눈에 발라서 그 소경이 눈 뜨는 것, 그것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대단한 능력이 있다. 안진병이 막 일으킨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내리시는 평가가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뭐 예수님이 내리신 거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뭐라고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솔직히 다르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건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참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행하시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뛰어다닌다 그랬어요. 뛰어다닌다. 왜? 먼저 자리 차지하고 앉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가 있었어요,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랑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었거든요. 원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러 온 분도 아니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한결같았어요. 한 뜻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뜻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뜻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래 뜻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서 설교하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지만 지난 시간과 이어서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묻는다기보다도 마치 대들듯 표현하잖아요.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자녀도 10명이나 주셨고 맨날 잔치를 벌일 만큼 재산도 주셨고 양과 소 할 것 없이 엄청 많고 그거를 관리할 만한 종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받아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진 않아도 사단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그것이 없어도 인간은, 특히나 택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없어도 있으나 없으나 누구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를 경외하고 순전한 것이, 그가 뭐가 있고 없음과 상관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이미 없어졌어요. 이거를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못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묻죠.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있냐고. 우리 왜 하나님 앞에 사냐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은 주말 되면 좀 피곤한 몸을 쉬기도 하고, 어디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여도 잘만 놀러 다닌대요. 교회는 안 오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옵니까? 이 유튜브 나가는 것만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일이 한번 다 묻고 싶어요. 저희 애들부터. 아빠가 목사니까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1시간 견디지 뭐. 이렇게 욥기를 하면서는 설교도 점점 길어지는 거야. 재미도 없는 내용.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제 말을 잘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리고 크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은 그거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소나 양과 나귀를 잃고 심지어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은 어디로부터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상실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상실감을 상쇄시키고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도. 단순히 무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라고 해서 뭐 서로 다 같이 쓰고 뭐 하고 막 이러자고 해서 그런 공동체들 만들잖아요. 결과가 어떻으면 나중엔 다 싸우고 흩어져요. 각자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정책을 펴는 게 그거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집이나 땅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내리고, 그럼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없고 재산이 없을 때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낼 때 내는 정책을 하면 되게 좋아해요. 왜? 내 거를 뺏기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이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정책 싫어해요. 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니까.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까닭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까닭과 오늘의 까닭은 조금 다른 의미죠. 그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라고 사단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욥에게 그런 어떤 뭐 형벌과 같이 정말 끔찍한 일들을 하루에 몰아치도록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뭐가 나오게 하셨냐면 그런 까닭이 없어도 말 그대로 그런 일들이 없어도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도 나는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이게 까닭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도 조건 없이 서 있으셔야 돼요.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여전히 그 악한 본성과 자기를 사랑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즉 아무런 까닭 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거죠. 다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섬기면 잘 되겠지. 이렇게 섬기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너무 커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결국은 욥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정론 없이 욥기를 보면 진짜 말 그대로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재산을 잃은 것,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은혜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이해 방식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네, 까닭 없어도 섬겨야 됩니다. 욥기에서 한 결론을 매번 내릴 수는 없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네, 까닭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형벌이 형벌처럼 주어지는 재앙처럼 주어지는 뭐 형벌이라고 보기도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재앙처럼 주어지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상관없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읽어드린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전도서 보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우연처럼 홀연이라는 건 뭐예요? 나도 모른다라는 거죠.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당연한 거더라고요. 이런 욥기의 사고를 어렵다라고 뒤로 밀어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욥 참 훌륭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욥이 참 잘 견디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견디고 있지만 그 정도에서 생각 멈추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걸 찬송 뭐라 그래 복음송이나 이런 거를 부르면서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진짜로요? 거기에 담겨져 그런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의미가 뭐야?
뭐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욥기는요, 어떤 사건이나 인물 중심으로 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재앙을 당하고 정신이 온전할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욥처럼 되자는 얘기를 함부로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 욥의 고백을 정확하게 알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욥의 고백을 분명하게 우리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욥처럼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도 욥은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욥은 의미가 없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욥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내용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힘들다라고 안 할 거예요. 어렵다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이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잃었으니까 분노해라. 자녀를 잃었으니까 분노해라. 그 분노를 하나님께 돌려라. 사단이 좋아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왔어요. 다른 사람 예를 들기 이전에 저도 아버지 넘어지셨을 때 어쩔 수 없나 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단순히 나를 살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욥기를 준비하면서도 아, 나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 욥기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나도 이런데. 큰일이죠. 아버지가 넘어지셨으니까 큰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 모습을 보면 참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똑같아요. 하나님을 그게 원망이지 뭐예요. 물질 문제까지 뻥 같이 터져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요. 제 스스로도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어떤 그 계열에서 있는 인물인데 자녀를 잃은 여인에게 조금은 냉정하게 표현을 합니다. 슬프냐?
그게 그렇게 슬프냐? 슬픈 일이죠. 근데 왜 그것 때문에만 슬퍼하느냐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자녀를 잃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막 그 마음에 동감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 러더포드가 그러질 않아요. 욥기 설교는 시간 가는 걸 보지 마. 왜 그것 때문에만 슬퍼하느냐 이거. 그 자녀가 있건 없건 너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건 똑같은데 왜 그것 때문에만 슬퍼하느냐. 정말 슬퍼해야 될 게 뭔지를 기억하라는. 상당히 냉정하고 냉소적인 것 같은 표현이지만 오히려 그 여인은 그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더 회복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대가 평가하기에 그 사무엘 러더포드의 편지나 서한집이나 이런 거는 마치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어마어마하게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고.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욥도 앞으로는 또 변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을 내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욥기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내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일인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뭘 기대하지 말고 나가세요. 좀 너무 냉정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인간적인 기대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까닭을 갖고 이유를 만들어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